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전쟁에 이 북한 정부에서는 1만 2천 명의 북한군을 러시아에 파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전쟁이 치열한 쿠르스크라는 지역에 대부분 배치를 하였습니다. 이 북한 군인들은 우리나라의 지형이 대부분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이런 지형에서는 비교적 전투를 잘할 수 있지만 평야지대에서는 매우 약합니다. 쿠르스크 지역은 대부분 곡창지대고 평야지대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무인 드론의 공격을 받고 수많은 북한 젊은이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약 4천 명이 죽거나 다쳤다고 현지의 많은 매체들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쟁에서 포로가 된 리모 씨라는 20살짜리 청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 신문사와 연결이 돼서 인터뷰가 며칠 전에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북한군이 어떤 형편인지 보다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북한은 16살 때 입대합니다. 그러니까 중3 때 나이에 입대를 해서 10년간 군 생활을 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 부모들과는 단 한 번의 면회도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전쟁터에 투입이 되기도 하지만 그리고 강추위를 견디면서 노동의 현장에 가서 치열하게 노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0년간 이들은 노예 생활을 하는 거와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이번 쿠르스크 전투에 파병된 이 북한 군인들에게 더욱더 비극적이고 동시에 이 북한 정부가 얼마나 악한지를 보여주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부모들조차도 자기 아들이 파병되었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내버려 두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연락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내 아들이 여전히 북한에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치열한 전쟁에 있는 줄을 시골에 계신 홀어머니는 모르고 있다고 리모 씨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보급품도 받지 못하고 러시아 말도 하지 못하니까 거기서 무시를 당하고, 그런데 위문 편지 한 통을 받지 못하는 형편이다 보니까 그들의 선택은 죽거나 투항하거나 둘 중에 하나뿐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렇게 파병된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일까요? 선교사들입니다. 복음 전투의 최일선에 있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한때 핍박하였다가 예수쟁이들을 죽이려고 다메섹이라는 도시로 가던 중에 태양빛보다 훨씬 강한 빛에 의하여 압도되었고 눈이 멀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나는 너를 이방 선교사, 이방 민족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택하였다 하는 음성을 듣고, 그날 이후로 그는 이방인 선교사로 준비되어 선교사 파송을 받습니다. 그는 먼저 터키 동남부 지역에 선교를 약 3년 동안 하게 됩니다. 그리고 3년을 마친 후에 안식년을 보냈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터키 서부 지역 소아시아에서 선교하려 했으나 성령께서 자꾸 막으셔서 유럽으로 가게 됩니다. 빌립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이 헬라 지역을 시작으로 해서 남쪽에 있는 마게도니아 지방부터 헬라의 남쪽 지방인 고린도, 아테네 이런 지역을 약 4년 넘게 선교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안식년을 보낸 후에 그는 이번에 소아시아의 핵심 도시인 에베소라는 도시에서만 3년을 지나고, 그리고 이제 2차 선교지를 돌아보고 예루살렘에 왔다가 포로가 되지요. 감옥을 가게 됩니다. 그는 3차 시기에 약 4년간의 시간을 또 그렇게 쓰게 됩니다. 감옥에서 2년을 보내고 그는 그 이후에 가이사에게 상소를 하여 지금 로마로 이제 압송되어 왔습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있는 중에 바로 3차 전도여행 때 세웠던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에베소서이죠.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성도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들인지, 그리고 성도끼리 모인 이 교회가 무엇인지를 바울은 자세히 설명한 이후에 마지막 그는 개인적 부탁을 하면서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무슨 연설이든지 책이든지 그리고 편지든지 마지막 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바울은 이 마지막 중요한 순간에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탁의 내용은 뭘까요? 돈을 보내달라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보내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무엇일까요? 오늘 18절에 19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나간 적어도 15년 이상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로 일을 해왔습니다. 탁월하게 베테랑 선교사입니다. 그는 가말리엘 문화의 최고의 학자였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는 그는 한때 깊은 은혜를 받아서 입신을 하였고 천국을 갔다 온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아그리빠라고는 유대 왕 앞에서도 이렇게 외쳤습니다. 당신 이 내가 쇠사슬에 묶인 것 말고는 당신도 나처럼 됐으면 좋겠소. 그렇게 당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순간에 바울은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시되 제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마지막 순간에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선교의 현장은 치열한 전쟁터와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작년 그 여름 전에 한 2달 정도 시간을 들여서 이 에베소서의 뒷부분, 매우 중요한 6장 10절 이하에 나오는 영적 전쟁, 전신갑주 시리즈를 설교를 여러분이 들으신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바로 긴 영적 전쟁의 뒷부분의 마지막 부분의 내용을 오늘 우리가 읽게 된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의 이야기가 시작이 6장 10절에 시작이 되는데,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 끝으로라는 단어는 이것을 모르면 그동안 알았던 모든 내용이 무용지물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동안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해왔어도 이 영적 전쟁을 모르면, 사단의 간교한 솔책을 모르면 성도도 무너지고 교회도 아픔을 당하게 될 거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부분에 이 영적 전쟁을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이 영적 전쟁이 가장 치열한 곳이 있다는 겁니다. 가장 강력한 영적 전쟁의 장소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선교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치열할까요? 여러분, 사단이 가장 강하게 역사하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제가 일부 예배 때 흥분해가지고 여러분, 이게 예수님도 그 사단에게 얘기할 때는 사단의 그 뱀의 새끼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사단에게는 좀 강한 표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좀 저도 흥분을 했습니다. 사단은 왜 이렇게 지랄을 떨까요? 왜 사단은 왜 이렇게 가장 강하게 지랄 발광을 하는 시간은 언제일까요? 왜 선교지에서 그렇게 할까요? 그 이유는 사단의 나라에서 한 국민이 천국 백성이 될 위기를 그가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반 교회는 사단의 공격을 방어하는 입장이지만
선교의 현장은 사단의 나라를 침공해서 포로된 사람을 구출해야 되는 공격의 선봉에 서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곳 전쟁은 치열할 수밖에 없어요. 가장 강력한 전쟁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바로 이 순간에 이들의 복음로가 차단된다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살아남으려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후방에서 포를 쏴야 됩니다. 함께 싸워줘야 됩니다. 이게 전쟁에서 포병이 중요한 역할인 것입니다. 또 하나는 보급품을 보내야 됩니다. 그래야 먹고 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후방에서 포를 쓰는 것을 중보기도를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런 중보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포를 쏠 때, 포탄을 쏠 때 선교라는 가장 치열한 전쟁터에서 싸우는 선교사들은 싸울 용기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중보기도가 있을 때 치열한 전쟁터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5장에서도 로마서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로마서의 끝부분에 이렇게 부탁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달라 라고 부탁을 해요. 나와 힘을 같이하여. 바울은 지금 치열한 선교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힘을 다하여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도 제발 이 싸움을 싸우고 있는 나를 좀 기억해달라 라고 바울은 부탁을 합니다. 지난 1월 금요기도의 4인 4색이라는 시간에 오픈도어 부총재 에버트 슈트 선교사님이 오셨었죠. 오픈도어는 박해받는 지역을 선교하는 그런 지원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날 제가 사회를 봤으니까 제가 소개를 하고 설교 제목을 알려줬는데 너무 특이해서 제 머릿속에 그냥 남아 있습니다. 남은 것은 오직 신발뿐. 설교 제목이 그거예요. 이게 무슨 내용인가? 그분의 설교를 들어야 알 수 있습니다. 수년 전에 아프가니스탄의 한 교회에 이슬람 과격 단체에 의해서 폭탄 테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포함하여 81명의 교인들이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이 교회를 위로하기 위하여 에버트 슈트 선교사님이 방문하고 한 어머니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 이 폭발 사건으로 2명의 아이를 잃었고 아이들의 시신조차도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 2살 난 막내 아들의 신발 한 짝만 마당에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은 것은 오직 신발뿐이라는 제목이 나온 것이었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가 폭발 사건이 있었던 다음 주일에 그 교회에 과연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분도. 그런데 놀랍게도 그 다음 주일에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예배당으로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휠체어를 타고, 어떤 분은 목발을 짚고, 어떤 분은 붕대를 감은 채 예배를 드리러 와서 그 예배당을 가득 채웠다고 합니다. 그것은 사건 직후에 바로 그 테러리스트들에게 메시지를 전해주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테러로 인하여 우리가 침체되거나 숨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편이 되어서 지금 우리는 이 전쟁터 속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모였다는 것입니다. 선교지는 지금도 치열한 전쟁터입니다. 오늘날 이렇게 예수 믿는 자들이 세계 곳곳에서 핍박을 당하고 있는데 전 세계에 현재 3억 8천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적 박해 외에도 선교사들은 개인적으로 매우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선 전혀 다른 문화에 적응을 해야 됩니다. 언어가 다르죠? 음식이 다르죠? 문화가 다르죠. 그 적응하는 게 전쟁입니다. 현재 선교한국의 대표이시고 요즘 우리 교회에 자주 오셔서 찬양 집회를 열고 있는 아이자야 61이라는 찬양팀의 메인 스피커이기도 하신 이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하셨을 때 그가 미얀마의 어느 부족을 이제 선교 파송을 받았는데 그 부족은 유일하게 단백질 보충을 할 수 있는 것이 쥐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선교 현재에 많은 분들이 집에서 쥐를 오히려 키운다고 해요. 그 손님이 오면 한 마리씩 잡아서 손님 대접을 하는데 그걸 먹어야 선교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쟁터라는 겁니다. 또한 그들은 개인적으로 환영받지 못하는 이방인이라는 꼬리표를 떠날 때까지 받아야 됩니다. 그 고통을 자녀들이 고스란히 받아야 돼서 이 자녀 양육의 문제로 평생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 또한 그들은 신분이 늘 위태롭습니다. 선교사들은 각 교회에서 기도받아서 파송을 받을 때 찬송을 축복송을 받고 격려를 받고 떠나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떠나가지만 그 선교 현지의 급격한 변화와 그리고 박해로 인하여 많은 선교사들이 추방을 당합니다. 본국에 돌아올 수도 없고 그렇다고 현지는 박해를 당하고 있고 그래서 제3국으로 가서 선교를 계속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제 미아가 따로 없는 꼴입니다. 선교지는 현재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치열한 전쟁터입니다. 이러한 치열한 전쟁 중에 있기 때문에 바울은 이런 전쟁터 속에서 바로 당신의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제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 없이는 우리는 이 전쟁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바울이 이렇게 중보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또 하나의 이유는 모든 성도들, 선교사 말고 파송한 우리 모두가 공동 운명체임을 인식시켜주기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기 18절을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러 성도는 원문에는 모든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전체를 위하여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왜? 이 선교 이야기를 하면서 선교가 전쟁터라고 얘기하면서 바울이 왜 모든 교인들에게 기도하라고 하는가? 그것은 파송받은 선교사뿐 아니라 파송해준 모든 성도들이 한 하나님의 자녀이며 한 교회의 지체이며 한 전쟁에 참여한 부대의 동일한 부대원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교인들은 누구든지 한 지체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분들도 같은 교인입니다. 같은 교회의 멤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승리하며 함께 영광스러운 기업을 받게 될 상속자들입니다. 그래서 동시에 함께 승리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누군가 패배하게 될 때 우리는 당분간 우리 모두는 많은 손해를 봐야만 합니다. 우리가 같은 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단의 역사는 뭐냐면 우리가 같은 전쟁터에 있으며 우리가 같은 운명 공동체라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자꾸 신앙생활을 나 혼자의 문제로 제한하게 만듭니다. 내 문제에 몰두하게 만듭니다. 나만큼 어려운 사람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같은 전쟁터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우리가 같은 운명 공동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 모두 구원의 전쟁에 부름받은 같은 부대의 전우들이라고 말하고 있고, 이 부대의 대장은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0장은 전쟁의 스토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20장 15절에 이런 구절이 나오죠. 이것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지금 이스라엘의 전쟁, 이 전쟁이, 거대한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전쟁이고,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이고, 거기에 동원된 모든 이스라엘의 군인들은 바로 하나님의 전쟁에 소속한 같은 부대원이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전쟁은 사단과의 전쟁이고 지옥과 천국의 전쟁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 한 사람이 공격을 받을 때 우리 모두 위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 지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도 종종 이것을 깨닫는 순간이 옵니다. 그것은 언론의 목사 이야기가 나왔을 때입니다. 좋은 일로 안 나옵니다. 어떤 교회가 세습 때문에 막 골머리를 썩고 있다고 공격받을 때, 혹은 성추문의 문제로 이름이 거명될 때, 혹은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들이 치열하게 싸우는 모습들이 뉴스에 나오거나 유튜브에 오르내릴 때마다 저는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벌어진 이후에 한국 교회는 수십만 명씩 교인들이 준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내가 왜 부끄러워야 됩니까? 그리고 왜 우리 교회가 손해를 봐야 됩니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우리가 같은 지체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같은 한 공동체의 일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선교지에서 애쓰는 선교사님들이 어려움을 만나거나, 선교지의 교회가 어려움을 만나거나, 혹은 지방에 있는 작은 교회가 어려움을 만나게 되거나, 혹은 캠퍼스의 간사들이 사역이 방해를 받는 사건이 벌어지는 것은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 패배를 당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선교지에서 부흥이 일어나고 각지의 교회들이 복음의 역사가 힘있게 일어나게 된다면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를 승리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같은 전쟁터에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중보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같은 전쟁터의 일원임을 깨닫고 중보기도에 참여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개인적인 고난을 이기게 하고 나의 문제를 벗어나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스페인의 레알 마드리드라는 팀을 알아요. 그리고 FC 바르셀로나 팀을 압니다. 이 두 팀이 경기를 하면 거의 전쟁처럼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두 도시가 속해 있는 이 두 도시 간에는 격렬한 전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이제 1936년부터 1939년까지 있었던 스페인 내란입니다. 이 전쟁으로 50만 명이 죽고, 전쟁 끝난 이후에 좌익과 우익이 갈려가지고 그 이후에 수많은 어린이들이 추가로 희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도시는 지금도 앙숙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있기 전에 스페인이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이 잘 사는 이 나라에 우울증 환자가 급증하였습니다. 병원 정신과에는 자리가 없었고 더 이상 처방을 해도 줄 약품도 모자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매우 신기하게 전쟁이 벌어지자 많은 정신과 환자들이 대거 사라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심리센터들도 문을 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왜?
거대한 문제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 전쟁에 내가 가서 싸워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 순간 개인의 문제들은 문제가 안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개인의 문제만 몰입해 있으면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 전쟁에 참여하게 될 때 우리가 우리의 문제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세계 선교에 참여하게 될 때, 영혼을 구하는 전도 전쟁에 참여하게 될 때, 쇠락해가는 이 시대의 교회들을 가슴 아파하면서 그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알고 회복과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될 때, 하나님은 놀랍게 그 참전한 하나님의 종들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우리 모두는 바로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해야 하는 바로 지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언제? 기도할 때 깨닫게 됩니다. 바울은 그러므로 이것을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왜 중보기도를 지금 부탁하고 있는가? 마지막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선교사의 개인적인 영적인 필요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19절에 보시면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마지막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잊지 말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내게 말씀을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둘째,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먼저 여기 말씀을 주사라는 이 동사는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주어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비밀에 쌓인 하나님의 계시가 자기에게 깨달아질 때, 하나님께서 그때 하나님이 주실 때 그는 비로소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서 그날 이후로부터 말씀 사역을 했습니다. 지금 32년째 말씀을 공부해서 가르치고 설교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야에서 한 10년 정도 일하면 전문가가 됩니다. 20년을 일하시면 베테랑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32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테랑 이상의 그런 전문가입니다, 제가. 그런데 놀랍게 월요일이 되면은 빈종이가 됩니다. 성경의 본문을 읽어도 이거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되지?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남아있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신기하게도 이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전해줄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고민은 저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목사들이 하는 고민이고 모든 선교사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 또한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면 제발 우리 목사님에게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 주시는 것, 그것이 저를 위한 최고의 선물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 기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입니다. 이것은 용기의 문제죠. 이런 기도는, 이 기도 부탁은 바울의 떨림과 관련이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벌벌 떨고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이 대표적인데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바울은 왜 떨었을까요? 우선 그가 맡고 있는 일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누군가에게는 지옥이 천국으로 변하고 누군가는 지옥에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운명을 결정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는 벌벌벌 떨었습니다. 또 하나 떤 이유는 청중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특별히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배소도 마찬가지인데 당시 헬라 철학이 득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헬라 철학은 당시 세계를 주름잡던 철학자 소크라테스나 아리스토텔레스가 죽은 지 얼마 안 되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이 많았고, 그런데 바울은 한똑똑했습니다. 그는 가말리엘 문화라는 곳에서 율법을 탁월하게 배웠고 많은 언어에 능숙했기 때문에 그는 얼마든지 세상의 이론을 가지고 사람들을 설득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에게 매우 비상식적으로 보였던 예수의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의 복음,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났다. 그리고 갈릴리의 어떤 청년이 십자가에서 사형을 당했는데 그 사형당함의 그 죽음의 의미가 우리를 결국 살리는 생명을 줄 것이다 라는 세상 사람들에게 보기에 매우 어리석은 것이 복음이었습니다. 근데 그 복음을 전해야 사람들이 살거든요. 바울은 늘 유혹을 받았습니다. 나도 좀 똑똑한 체 하고 싶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많이 배웠구나, 저 사람 똑똑한 분이구나, 이런 인정을 받고 싶은 유혹을 자꾸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제가 이런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게 사람을 살리는 건데 제가 세상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많은 대적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이라고 하는 아주 집요하게 바울을 공격하는 그 대적들이 있어서 이 대적을 뚫고 복음을 전해야 했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했고, 바울이 세웠던 교회 교인들 속에 끊임없는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 떨었습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던 것 같아요. 우리 시대의 모든 부목사님들이 배우고 싶어하는 목사님 아래서 제가 목회를 배웠습니다. 옥하는 목사님이라는 분이었습니다. 당시 만 63세, 강남에 있는 초대형 교회의 목사님이고 가장 당시에 주목받는 설교자였고 한국교회 목회자 협의회 대표 회장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화요일 오전 7시에 교역자 회의를 하던 중에 말씀을 전하시다가 갑자기 이분이 일어나가지고 가운데 오셔서 무릎을 꿇고 부목사들에게, 새파랗게 어린 부목사들에게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안 할 수가 없어서 우리들은 그분의 어깨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머릿속에 오랫동안 남아 있었는데 그분이 왜 그렇게 기도했을까? 처음에는 겸손하셔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그분이 왜 그렇게 기도를 부탁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에게 어마어마한 스트레스가 있었던 것입니다. 첫째, 성도들의 기대입니다. 한 주에 수만 명, 수십만 명이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듭니다. 오늘은 무슨 말씀을 주실까? 근데 그분 안에는 말씀이 없어요. 거대한 스트레스가 매주일 반복됩니다. 둘째는 보이지 않는 수많은 공격들과 끊임없이 교회 안에서 터지는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큰 교회일수록 그 사람 숫자만큼 문제가 일어나는 법입니다. 그 수많은 문제들을 계속 해결해야 되고, 그리고 셋째, 그런 문제가 터져주기를 기다리는 언론들이 숨어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늘 교회에 죽치고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을 그가 견뎌내야 했기 때문에 여러분 제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부탁하신 것이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선교 현장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은 어떤 줄 아십니까? 이렇게 영적 전쟁에서 사투를 벌이면서 동시에 그분들에게 말씀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해야 되고, 예수 믿은 그들을 양육해야 되고, 양육한 그들을 일꾼으로 세워서 신학 공부를 시켜서 파송을 시켜줘야 됩니다. 이 어마어마한 일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경제적인 필요가 계속 그가 또 이것을 감당해야 되고, 그 와중에 자녀들이 적응하는 문제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게 말씀을 주시고 동시에 담대히 이 사명, 이 사역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는 이 기도가, 이런 기도 부탁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면 그냥 기도해 주시 마시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도란 공적인 기도회와 개인 기도 시간을 포함합니다. 새벽 기도나 금요 기도회나 수요 기도회, 주일 예배 때 공적인 시간에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에도 저를 기억하며 기도해 주세요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기도라는 단어와 간구가 두 개의 비슷하지만 다른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기도는 주님께 그야말로 대화하는 것이고 찬양하는 것이고 감사하고 하는 것을 다 포함하는 것이 기도라면, 간구는 구체적인 청원, 필요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렇게 기도의 모양으로 기도할 때나 간구의 모양으로 간구할 때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캠퍼스 협력 예배라는 걸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고려대학교 앞에 있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고려대학교 안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선교단체를 지금 협약을 맺고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모델이 되게 아름답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사실은 전국 교회가 이 모델을 배우고 싶어 합니다. 캠퍼스 협력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하는 방식은 그 간사님들, 14개 단체의 간사님들의 기도 제목을 다 받아서 책갈피를 만들고, 그리고 우리 교회 교인들 n분의 1로 교구에 나눠줍니다. 여러분 1년간 이분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계속 해왔는데 어느 해 조이 선교회의 안승훈 간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금요일 날 우연히 우리 교회 금요기도에 기도하러 왔다가 자기의 기도 제목이 화면에 띄워져서 전 교인들이 뜨겁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분이 울게 되었죠. 그리고 고려대학교 그 간사들 모임을 하던, 한 달에 한 번씩 한다는데 그 모임에 가서 성복중앙교회가 진짜로 그렇게 하더라, 이 얘기를 전해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에 우리들이 형식적인 관계로 끝날 수도 있는데 약간의 지원금을 보내고 우리 기도할게요 라고 끝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진심을 다해서 기도하는 모습이 전해지자 그 다음에 선교단체 간사님들이 마음을 활짝 열고 그들이 진심으로 우리의 동역자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둘 사이에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고 우리 둘 사이에 서로를 위한 진정한 기도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에버트 슈트 선교사님, 박해 지역에 살고 있는 많은 지역을 다녀보니까, 그리고 박해를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가장 두려운 일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답변하더랍니다. 우리가 잊혀지는 것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난민이 되었을 때는 언론에 나오고 정부도 나서고 교회도 도와주는 것 같았지만 일정한 시간이 지나버리자 사람들은 우리를 잊어버리고,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조차도 잊어버린 것 같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더랍니다. 우리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지에 있는 전쟁터에 있는 분들, 그리고 이들을 세우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선교사님들, 땅끝 비전을 우리가 간구하고 있는 성복중앙교회 교인들은 올해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기도의 자리에 참여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가 가장 큰 그들을 지원하는 무기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일에 기꺼이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